예전에 어떤 유치부 다니는 교회학교 유치부를 다니는 아이가 어버이 주일 유치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빠에게 유치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오늘 유치부에서 배웠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래. 그래서 아빠가 당황해서 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 했어?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계속 그 얘기 하셨는데 야 유치부에 말한 거는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격은 부모한테 함부로 대드는 거고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공경이라고 해. 아들 따라서 해. 공경, 공격.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른들이 발음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 초기의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그러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제사 때에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야, 이 기독교는 효가 없는 종교구나. 저거는 너무 서양 종교고 잘못된 종교다. 이제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 사람과 사람의 도리인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첫 번째 도리가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고 내 어미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인죄와 동일한 죄를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끊어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 자격이 없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언제 효도를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오동나무에 모시냐? 저기 강원도에 금강송을 잘라와서 그런 거 해드려야 될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저렴한 수의 안 된다고. 비단 옷을 입혀 드려야 될 분이다. 우리 아버지 유골함 멋진 이태리 대리석.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효도를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장례식 때부터 효도를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죽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 생전에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살아 계실 때, 지금 내 곁에 내 앞에 계실 때 그때 효를 행해야지. 이 유교와 이 한국의 잘못된 이 체면 문화, 사람들이 이 장례식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그 슬픔과 애달픔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지? 동네 주민들이 날 좀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 잘못된 그 태도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이상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가다 보면 제가 목회자니까 장례식 갈 일이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자녀들도 이렇게 둘로 나누십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슬픔을, 그 애잔함을 마음 깊이 누르면서 조문 오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신발도 안 벗고 막 달려옵니다. 영정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구냐고. 아휴,
10년 동안 연락 안 되다 이제 뭐 바라는 게 있는지 이제서야 왔다고. 장례식 때 너무 크게 울잖아요. 그 사람 의심스러워요. 얼마 만에 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부모님 평생 수발한 며느리들은 장례식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울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삶의 애환들, 애증들, 어머니와 싸우고 재밌게 보내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하기도,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이미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그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왔기 때문에 정작 그 장례식 때는 그 슬픔을 누르고 조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불효했던 그 자녀, 자식이라고 해, 그놈은 막 그날만 진짜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걸 노리고 장례식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겠다? 그 세상에 그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효에 대해서 왜 말씀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효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불효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윤리, 도덕, 상식적인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고, 목사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이 말씀 저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건너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난폭하고 폭군 같은 그 아버지, 엄마를 때렸던, 우리를 모질게 대했던, 우리를 학대했던, 말로 무시했던 그 부모님을 지금 사랑하라고요?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타와 또 학대 당하신 그런 분들 있죠. 너무 모질게 마치 짐승 때리듯이 아이를 모질게 때린 그런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끔찍한 뉴스들 들리지 않습니까? 젊은 부모가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 죽게 된 경우들, 이런 뉴스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한 해에 주요 보호 아동으로 선별되는 아이들이 4,500명이 넘습니다. 그 모진 학대로 인해서 부모와 따로 격리시켜야 될 주요 보호 대상이 돼야 되는 아이들이, 눈에 띄는 아이들만 한 해 대한민국에서 4,500명이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 미성숙한, 정말 부족한 그 부모님 아래에서 너무나도 모질고 험난하고 정말 매일 두렵고 무섭고 집에 들어가기가 마치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너무 모질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참담하고 그 처참한 마음들이 해결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그 막힌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위에 있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부모님과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의 기억 때문에, 쓰라린 기억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놀라운 해결함을 받고 정말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상식이에요. 도덕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네가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와 겪는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부모님과 우리가 좋은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과 좋지 않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이 모든 기억들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인간 육신의 아버지, 다른 부모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다른 부모 아래에서 자라야 되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소개해 줍니다.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니를 봉양할 것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네가 잘 좀 섬겨줘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 그 효도를 다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경험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죄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가상으로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는 그 경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미성숙하셨고 가난하셨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모진 말로 대하셨던 그 부모,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아픔과 학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의 격려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집을 나오셔야 됐고,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셔야 됐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으셨던 그분,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쓰라린 마음을 다 감싸 안아주시는 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함이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미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가 떠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오는 2021년 5월 9일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과거,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오늘을 살고 이제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냐 떠나가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마음의, 생각의, 태도의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다 끝나고 이제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이제 목회실에 와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있었던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모태신앙 집안이었지만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고 독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이 딸들을 너무 혼내고 너무 모질게 대하시고 막 말하시고, 그러니까 신앙 교육 시킨다는 그 미명하에 너무 많이 때리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암 투병 하시다가 이 딸이 17살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17살 이 고등학생 이 딸의 마음 속에 아빠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상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우리 자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겠지. 내가 너희들 혼내서 미안하다. 너무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아빠 용서해 주겠니? 아빠가 몸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미안하다는 얘기 하겠지. 그래서 아빠 병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을 지킨 거예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기대했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 서운함, 분노, 이걸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는 다니겠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딸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하는가.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 분노와 응어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뒤틀린 신앙 가지고 청년 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서 본인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 본인 아버지도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너무나도 모질게 혼나며 살았기 때문에, 보고 배운 바가 그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못 베풀었는데, 그 아버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됐었는데 나는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떠났는가. 그 원망만 쏟아냈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정말 이미 떠난 아버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해결함 받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면 정말 아버지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청년들 앞에서 용감하게도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떠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고 따뜻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 이야기 나눌 수 없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나보다 먼저 아픔
겪으셨고 나보다 먼저 그 외로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해결함 받고 정말 큰 자유함을 한아름 가득 안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전에 그 부모님 세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시절을 사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의 꿈과 비전과 소통, 언어, 대화, 사춘기, 어린아이 양육 그런 세미나 그런 책 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마 세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난하거나 배움이 길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수많은 감정들, 오해들, 미움들이 우리들 속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전에 부모 세대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부모는 나를 돌봐주지 못했을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돌봐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시부모님도 챙겨야 되죠. 때로는 남편도 모셔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리고 군 식구들이 꼭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삼촌, 시집 안 간 고모가 됐든 이런 또 다른 일가 친척을 돌봐야 됐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돌봐야 될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들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야, 엄마 집안일 하는데 좀 걸리적거리지 마라. 좀 나가 놀아라. 나가 놀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부모님들도 그 어머니 세대들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그걸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분들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당장 오늘, 지금을 살지 않으면, 현재를 살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력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면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 부모님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상담 와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 가게를 차린 것도 아니고 빨간 다라이 몇 개 놓고 생선 장사 하셨는데 엄마가 학교 왔을 때 비린내가 나면 선생님한테 비린내를 풍기면 내가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어요. 그 초라한 엄마의 모습을 친구들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학교 오라는 말, 엄마가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래요. 본인 집 가는 친구들과 같이 집으로 가려고 하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리아카 그 수레를 끌면서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빠른 길로 안 가고 늘 돌아서 친구들은 일로 가는데 자기 집은 이쪽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한 번도 친구들 집에 안 데려오고 몰래 친구들과 헤어져서 늘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그 세월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됐어도 이 어린 시절의 감정이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끄러우세요? 부모님이 가난하셨어요? 시골에 사셨어요? 그걸 왜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죠. 대부분 시골에 살았죠. 우리가 환경의 영향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크게 받아 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만 조실 부모 한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홀 어머니 밑에서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모든 세대마다 모든 나라 지역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 시골에 사셨나요? 여러분들만 가난하셨나요?
다 가난하고 다 어려운 시절들 누구나 있잖아요. 여기에 부모님이 키가 크고 연예인처럼 인물이 좋으시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부자, 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스테이크도 사주고 뮤지컬도 데려가고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환상적인 부모, 그 우리 현실에서 뭐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면서 은혜와 말씀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삶을 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부모 탓하고 과거를 탓하고 옛날을 탓하면서 왜 스스로를 비참하게 힘들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만 불쌍해, 나만 비참한 세월 살았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말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언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아래에 내려가서 듣는다, 진지하게 듣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른들과 만날 때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효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다정하게 받나요? 퉁명스럽게 받나요? 퉁자로 받습니다. 예, 왜요? 별로 없으시죠? 발음도 정확히 하는. 그래, 많이 바쁘지? 예, 지금 바빠요. 밥은 먹었니? 요즘은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었지. 제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남자 아들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아들, 뭐 형이랑 동생한테 좀 자주 좀 연락하니? 네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발음해요? 애들은 별일 없고, 고구마 보냈는데 그 씻어서 먹어라. 저만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어머니처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아들처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애미도 별일 없고, 네가 아니라 아들들 많네요. 아들들 하던 대로 하세요. 다시 할게요. 애미는 별일 없고, 이렇게 장인 장모님 잘 계시고, 그래, 뭐 우리 집 개가 새끼 낳았는데 어떻게 한번 올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남자 아들들. 어머니들은 대화가 길어요. 아들은 빨리 끊고 싶은데 엄마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 할 말 없으니까 집에 개가 새끼 낳았다, 강아지 낳았다, 참 이쁘다. 엄마들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아, 달아, 보고 싶다. 그 긴 대화의 그 의미는 그거예요. 잘 지내지? 근데 시간 되면 한번 와라. 강아지 핑계 대서라도 애들 데리고 한번 오면 좋겠다.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엄마들은 대화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려갈게요.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할게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는 나물 반찬을 자꾸 해다 주시고, 이미 김치 있는데도 자꾸 김치 안 필요하냐, 김치 안 필요하냐. 정말 김치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러 갈게요. 집에 한번 시골에 내려갈게요. 보고 싶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통화가 짧죠. 집에 나가서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밖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요. 야, 아들, 집 열쇠 어디냐? 아, 네, 그거 식탁 위에 뚝. 이게 아버지들의 대화예요. 식탁 얘기하면 이미 끊어요. 시골 부모님 댁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받으실 때가 있죠. 그냥 항상 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엄마 바꿔줄게.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 사람들도, 남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미국의 남자들, 아버지들, 아들들 대화할 줄 모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거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동일할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전 부모 세대가 소통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런 대화, 이런 단어 들어보기나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세대의 그 언어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아버지는 비록 짧게 엄마 바꿔줄게 그렇게 빨리 전화를 끊거나 돌려버리시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아들 얼굴 한번 봤으면, 딸 한번 봤으면, 그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부모를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지 공경하죠. 좀 멋있어야죠. 남들 앞에 소개해도 좀 번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집 그 꼴을 보시면 목사님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가 완전했다면 부모님 공경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경할 만한 그런 완벽한 모습, 여러분들 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부자고 세련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마땅히 공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완전한 부모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죠. 내가 머리 숙일 만한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지금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완벽하세요? 여러분들은 부족함 없으세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제공할 여유가 있으십니까? 존경할 모습이 있으면 존경하겠습니다. 이거만큼 교만한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노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언행이 세련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분들의 값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원어는 뭐냐면 가치를 두다, 거기에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경하라 그 앞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부모라고 합쳐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면 유럽 지역이지만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의 그 문제점이 뭡니까? 남자만, 아버지만 귀하게. 옛날 드라마 보십시오. 엄마가 쩔쩔매면서 아버지한테 담배 재떨이 갖다 주고 물 떠다 드리고 밥 다 해드리고, 아버지만 존중받는 그런 시대는 계속 있어 왔어요. 2000년 전에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힘세다고 네 아버지만 공경하고 힘없고 약한 네 어머니는 공경하지 않는 거, 그거 잘못됐다. 힘없고 약한 네 엄마도, 네 어머니도 네가 아버지랑 똑같은 무게로 네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데 차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쓰고 힘세고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는 쩔쩔매고 엄마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세대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랑 엄마는 똑같은 무게다. 똑같은 무게로 값어치로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경외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존경의 수준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찌됐든 너 부모 공경해야 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네 부모를 존경해야 돼. 아버지한테만 잘하지 말고 네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만 잘하지 말고 가까이 하기 힘든 네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값어치로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 자식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 절반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반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노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상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이 노예의 자녀인 그 자녀들에게 노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당시는 혈통이 세습됐죠.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노예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노예 신분을 가진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에게 네 부모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네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네 부모에게도 너는 존경의 마음을 돌려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노예라는 신분, 절망적인 그 가정 환경,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 과거들, 어린 시절들,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말고 네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너희들이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딛고 먼저 믿은 너희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부모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지금 노예 신분인 그 자녀들에게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원하지 않는 그 신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네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들 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 또 부모에게 인간적인 수많은 허물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 좀 말을 세련되게 하면 좋은데, 엄마는 왜 주책이실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러나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여러분들에게 세우셨다는 것은 그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이 부모와의 이 감정이 꽉 막혀버리면 이 은혜와 축복이 오다가 멈춰버려,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어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언행이 완전하지 않아도 잘 들어드리면서 내 앞전의 부모 세대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 그 위에 어르신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그 과거 아픈 사연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같은 무게로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도 너무 그거 크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든 세월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개선해 나가고, 또 먼저 믿은 여러분이 축복의 부모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첫 번째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